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마음으로 베푸는 삶의 지혜. 한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운이 따르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당혹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재산이 있어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비록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행운이 함께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크고 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베품 혹은 나눔이라는 말을 들으면 돈이나 물건 같은 물질적 자원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물질적 지원도 훌륭한 나눔이지만 이 세상에는 그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는 베풀미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무수한 방법이 있지요. 부처님이 알려주신 재산 없이도 줄 수 있는 7가지는 누구나 마음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화한시입니다. 얼굴에 화색을 띠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죠. 혹자는 그까짓것 밝은 표정 짓는 게 무슨 대단한 베풀미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지친 누군가가 따뜻한 미소 한 번에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이는 결국 내 마음가짐까지도 밝게 만들어주니 표정 하나가 만드는 선순환은 매우 큽니다. 두 번째는 언시, 즉 말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와 격려, 양보와 배려의 말 등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워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지요. 말에는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살지만 과연 얼마나 베푸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용기를 주는 말, 예의를 갖춘 말,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 그 어떤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심신은 마음으로 베푸는 일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 귀 기울이고 내가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다며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베풀미 됩니다. 때로는 조언보다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한마디 공감이 상대방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행위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사실 진솔한 마음 교류야말로 인간관계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안시는 호의를 담은 눈빛입니다.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으로 따뜻함을 표현하는 행위죠.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딴청을 피우는 태도는 상대에게 내 이야기는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지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봐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안도와 기쁨이 생깁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호의 어린 시선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신은 몸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누군가의 일을 기꺼이 거들어주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내 시간이 조금 희생되고 몸이 조금 고단해진다 해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면 상대는 커다란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직접 팔을 걷어붙이는 성의가 무엇보다 값집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는 우리 삶에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섯 번째 좌시는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이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필요한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 자리에서든 식당에서든 내가 좀 더 편한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식적 위치나 명예를 내려놓고 후배나 동료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도 넓은 의미의 좌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좁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럴수록 한 발 물러나 나보다 더 필요한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배려가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 7번째 차시는 상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스스로 먼저 도와주는 일입니다.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상황을 감지해 미리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있는데 괜찮은지 묻기 전에 이미 두 손을 거들어주는 것, 바쁜 동료를 위해 먼저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살펴보고 있어 라는 배려와 관심은 상대에게 큰 안심을 줍니다. 마음 베풀매 힘과 실천. 이렇게 보면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베풀문 모두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물질이 있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 얼마나 많은지 일깨워줍니다. 화한시부터 찰시까지를 습관화한다면 내 삶에도 커다란 긍정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베푸는 것을 느끼고 그 따뜻함을 2배, 3배로 돌려주곤 합니다. 평소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불신이 깊었다면 이 7가지 실천을 통해 조금씩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대로 우리는 누구나 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경제력, 지위가 없어도 오늘 당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진심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몸소 돕고 자리를 양보하고 먼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태도 변화들이 모여 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의 행복과 운명도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행운이란 외부에서 굴러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행운은 마음의 씨앗에서 잉태됩니다. 내가 타인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면 그만큼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할 테니까요.
것이며 진정한 운은 함께 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그 시발점은 내가 먼저 건네는 작지만 소중한 베풀면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 7가지 방법은 종교적인 경계를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보편적 가르침입니다.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연습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기,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쁜 말 한마디 먼저 건네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등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보듬어주는 진심 어린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재산이 많아도 상대에게 따뜻한 시선 하나 건네지 못한다면 그 삶은 늘 허전함으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없어도 이 7가지 보물을 늘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자연스럽게 행복과 풍요가 깃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베풀면 결국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7가지 방법을 일상에 스며들게 할 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행운과 밝은 미래가 깨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미소 짓고 칭찬하고 공감하고 몸을 움직여 돕고 자리를 양보하고 먼저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지만 큰 첫걸음이 온 세상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시다르타 고타마가 태어난 직후 인도에서는 종교적 폭동이 일어났다. 옛베다 신앙에 불만을 품은 당대의 학자들은 세 경전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유통시켰다. 이 세 경전은 우파니샤드라고 불렸다. 이 말은 스승에게 가까이 앉는다는 뜻에 아파니사드라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재해석이 비정통적 방식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어떤 점에서 우파니샤드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닮은 데가 있다. 특히 옛베다에 더 영성을 부여하고 내면화된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이 그렇다.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은 브라만이 자기 존재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원은 제사에 있지 않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신보다도 높은 실체는 바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자아, 아트만이라는 깨달음이 중요하다. 우파니샤드에서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 자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이로써 지금 우리가 아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정식으로 탄생했다. 이 종교와 유대교의 유사성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환생의 관념이 정확히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베다 중 하나인 아스발라야나그르키아 수트라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눈은 해를 뚫어야 하며 영혼은 바람을 뚫어야 한다. 운명을 따라 하늘로 들어가고 대지로 들어가라. 그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 구절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파니샤드의 생각을 전해준다. 죽은 자는 화장된 뒤 현세의 삶에 따라 신의 길을 가거나 조상의 길을 간다. 신의 길로 가면 브라만에 이르고 조상의 길로 가면 어둠과 암흑을 거쳐 조상의 거처에 이른 뒤 현세로 돌아와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게 된다. 우파니샤드에는 삼사라와 카르마의 쌍둥이 교리가 나온다. 삼사라는 윤회이고 카르마는 다음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생명의 힘이다. 이 쌍둥이 과정의 주제는 아트만, 즉 영혼 자아이다. 이 말은 숨쉰다는 뜻의 안에서 나왔는데 이는 힌두교에서도 영혼을 생명의 원리로 여겼다는 것을 말해준다. 브라만과 함께하고 모크사에 이르려면 신의 길과 구원으로 가려면 아트만은 아비디아, 즉 깊은 무지의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마야, 즉 현상계를 실제로 여기고 자아를 별개의 실체로 간주하는 태도다. 여기서 힌두교와 플라톤의 사상이 중첩되는데 이 중첩은 갈수록 심해진다. 시다르타 고타마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나 예수처럼 상세한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이야기체의 전기들이 남아있지만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이 기원 후 3세기다. 이 기록의 토대가 된 기원전 483년의 문헌이 전하지 않으므로 현존하는 전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고타마는 부잣집 가문에서 살다가 29살 때인 기원전 538년에 느닷없이 아내와 아이를 떠나 깨달음을 찾아 나섰다. 그는 몰래 위층으로 올라가 잠든 아내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고는 작별 인사도 없이 집을 나왔다고 한다. 적어도 그의 일부분은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아들을 라훌라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그 말은 족쇄라는 뜻이었다. 이것은 고타마가 삶의 굴레에 갇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보여주는 사실이다. 하얏튼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그는 부처 깨달은 자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무아지경에서 우주 전체가 환호했다. 땅이 흔들리고 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고 여러 하늘의 신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리하여 전생 금생 내생의 고통에서 풀려나 고통의 끝인 열반에 도달할 새 희망이 생겼다. 고타마는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다. 부처는 자신에게 익숙한 신들을 믿었으나 이스라엘 예언자들처럼 궁극적 실제는 그 신들 너머에 있다고 생각했다. 힌두교에 따르면 그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신들 역시 고통과 변화, 탄생과 환생의 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타마는 모든 삶이 두카, 고통이며 다르마, 즉 올바른 삶의 진리가 니르바나, 즉 궁극적 실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부처의 견해에 따르면 그 상태는 신들과 무관하며 오히려 신들 너머에 있었다. 니르바나의 상태는 인간이 제대로 볼 줄만 안다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고타마는 자신이 그 길을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했을 뿐이므로 누구나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처럼 진리는 내면에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부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첫 단계라고 보았다. 이교의 경우에는 이 깨달음이 천국과 낙원의 관념을 낳았지만 부처는 현세에서 두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처는 천국의 관념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그런 문제는 온당치 않다고 여겼다. 그는 그런 관념을 언어로 충분히 다룰 수 있고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불교는 그리스도교와 매우 비슷한 구원의 개념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은 불교를 악마가 꾸며낸 가짜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다. 불교는 삶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념 그리고 말을 만들어냈다. 구세주를 뜻하는 세 가지 명칭, 아발로키테슈바라 관음보살, 타라 다라보살,
아미타불은 모두 같은 계보에 속했다. 그리스 사상은 대체로 합리주의로 알려진 탓에 자칫하면 위대한 사상가인 플라톤이 신비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소크라테스는 전통 종교의 낡은 신화와 축제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피타고라스는 영혼에 관한 생각을 정립하고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 사상을 흡수했다.